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인생을 걸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의 삶을 걸고 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를 경험한 다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결코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그의 쌓아온 공적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해낼 수 있거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절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행위도 의로운 삶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을 완수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조금 의롭다고 말해봐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요, 남에게 무엇을 줄 때도요, 남을 도울 때도요,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냐면 이것을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을 도우는데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알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돕기를 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도와줬는데도요, 한 번 나에게 고맙다 인사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싹 가버리지 않나요? 그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의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평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인정하지 않거나 남이 자신을 다시 높여주지 않는다면 나 그런 거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옳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동기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를 찾아 나섰던 한 잠수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타고 5명의 사람이 1912년 북대서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찾아 나선 거죠. 6.7m의 크기의 이 잠수정은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해저 4,000m 이상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만들어졌다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최고의 강도를 가진 탄소 섬유와 가장 부식에 강한 내식성을 가진 타이타늄을 사용해서 그 잠수정을 만들었다 합니다. 한 사람당 25만 불을 주고 탔다니 3억이 넘는 돈을 주고 탄 그 사람들이 그 멋진 잠수정을 타고 드디어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내려간 지 1시간 45분 만에 통신이 두절,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과학자들의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그 잠수정은 거센 외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안쪽으로 급속히 압박하고 붕괴되는 이른바 내파로 인하여 폭발했을 것이다. 내파가 뭐냐면 안에서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 잠수정의 이름이 타이탄이었습니다. 타이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신들의 이름. 그 뜻은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 잠수정을 만들었는데 1시간 45분 뒤에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마지막에는 내파된 채로 잔해가 발견됐다 그럽니다. 타이탄, 강력한 힘을 가진, 가라앉은 배도요 타이타닉, 그는 타이탄의 형용사입니다. 강력한, 어떤 것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고 덤빌 수 없는 강력한. 근데 정말 그랬나요? 아니요. 인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랑했지만 1시간 45분 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들이 만일 이런 분석을 내어놓았다면, 외부의 거센 압력으로 인하여 점점 더 선체가 안쪽으로 붕괴되어지면서 내파로 폭발하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면 처음부터 그것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조하면 안 됐나요? 여러분, 인간이요 위대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정말 달나라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녀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뇌에 실핏줄 하나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안 터지게 하면 되지 않나요? 뇌출혈 일어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암덩어리를 치료한다고 말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암 생기지 않도록 만들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제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을 저는 폄훼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타이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곧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근할 수도 없고 쉽게 얻어낼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 수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 입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마음 바로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얻는다고요? 너무 쉽게 입으로 뭐요?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인간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그는 발견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것으로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쟁취하거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구원에 필요한 어떤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3절에서 이렇게 이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른다는 건 뭐냐면요, 이리 오라는 겁니다. 제가 김 목사님 그러면 이리 오라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면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주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그러면 뭐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게 오세요, 오세요.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부른다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장로님, 주님, 예수님 부르면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에게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꽤 잘 산다고요? 여러분 꽤 의롭다고요?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이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이 꽤 있는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아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면 어떻고요? 헬라인이면 어떻고요? 야만인이면 어떻고요? 종이면 어떻고요? 노예면 어떻고요? 아무 관계.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끄럽지 않는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은요,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를 뛰어넘고요, 지식을 뛰어넘고요, 물질을 뛰어넘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을 바친 구원의 선물이거든요. 비록 이 선물은 쉽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물이라고 다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으로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거죠.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다 요약해서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어떤 누구의 의로운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잘난 듯하면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요, 조금 자기가 남들보다 괜찮은 직장에서 돈을 벌면요 떳떳하고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시는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그렇고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탁월한 기술을 가진,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래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려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이어령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문학으로 시작해서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한 진짜 최고의 융합인이라 말합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어디 하나 막힘없이 그와 대화를 하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로 모든 사람이 질려버릴 정도라 그럽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합니다. 당신의 수십 년의 지적 탐구의 여행의 결과를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온 지적 탐험의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인 그가 수십 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다. 대단한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영적인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말이죠. 지적인 탐험이 아니라 영적인 탐험이에요. 영적인 탐험. 여러분, 1500년대까지 우리 모든 인류는 천동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믿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동설은 뭐냐면 천체가 움직인다. 천동설 이론입니다. 천동설은 그래서 그 핵심이 뭐가 되냐 하면 지구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멋진 지구,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한 겁니다. 목성도, 토성도, 금성도, 화성도, 태양조차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지구 중심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530년에 한 과학자의 연구로 천동설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과학자로 인하여 천동설이 문을 닫고 지동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움직인다. 움직일 동작.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 행성이 움직인다. 지구도, 수성도, 화성도, 금성도, 토성도 다 움직인다. 이게 지동설이에요. 태양 중심설.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일 수 없느냐 하면 지구는 모든 행성들을 그렇게 일정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딱 붙들고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중력,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보면 어떤 수성이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 못해서 앞으로 다가와서 충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튕겨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런 힘이 없대.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은 그런 힘과 중력이 있어서 모든 이 행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적절한 거리에. 수성은 여기, 수, 금, 지 아시네? 수성 여기, 금성은 여기, 지구는 여기, 화성은 저기. 이렇게 계속 적절한 거리에 다닐 수 있도록 꽉 붙잡는 힘이 태양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을 혹시 지구처럼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세상 모든 일을 딱 자기들이 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천동 쓸 때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줄 알았지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얘기를 접어두고 안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아.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만일 아직까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시인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믿으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수많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읽은 부분의 끝자락은 이렇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은 너무도 아름답다고.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믿겠냐고.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 여러분 혹시 일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을 외쳐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라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예수 믿으라고. 믿으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는다고 한번 전해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거야.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끼리만, 영상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보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